우리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주님의 보석입니다. 심리학자인 피에르 렌추니크 박사가 의학과 위생학이라는 학술지에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라고 하는 독특한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세계사의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정치가들의 전기를 읽다가 이분이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들 대부분이 고아였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지 워싱턴, 세계 정복을 꿈꾸던 프랑스의 나폴레옹, 해상을 장악함으로써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그 기초를 놓았던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이스라엘 최초의 여성 총리 골다 메이어, 프랑스의 유명한 정치가 비스마르크 수상과 드골 장군 등 300여 명이 고아였습니다. 공자는 한 살 때 아버지를 잃었고요. 루소 역시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어머니를 잃었고, 데카르트 역시 한 살 때, 파스칼은 3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창조적인 예술가들 가운데서도 고아의 비율이 높았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바흐, 사르트르, 몰리에르, 스탕달, 보들레르, 까미, 키플링, 에드가 앨런 포우, 단테, 볼테르, 바이런,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발자크, 이들이 다 고아였습니다. 렌치니크 박사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부모를 잃는 것만큼 충격적이고 깊은 상처를 안기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시련을 겪은 아이들 중에서 인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역경이 인물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역시 고아였던 유명한 정신의학자 폴 트루니에는 상실과 고통을 넘어라고 한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통에 대한 경험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놀라운 창조력을 개발해 준다. 시련과 고통이 우리에게 상처만 안겨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깊고 크게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역시도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시련 속에 두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시련 속에서 모든 사람이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련 속에서 어떤 사람은 무너지기도 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시련이 우리에게 상처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날아오르게 하는 날개가 될 수 있을까? 오병이어 기적 후에 예수님은 재촉해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홀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요한복음에서는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신지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곧 죄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실제로 이튿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영생에 이르기까지 남아있는 양식, 그게 뭘까요? 사람입니다. 사람의 영혼과 그 인생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사라지지 않고 남아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합니다. 이 양식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전에 예수님 자신의 행동과 관련하여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4장으로 앞서 가볼까요?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인 걸 밝히십니다. 이 여인이 그 사실을 깨닫고 너무 놀라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쳐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난 것 같다 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6번 결혼한 이력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려워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 뜨거운 정오의 물기르러 우물가로 온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한 거예요. 메시아를 만났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이 메시아를 만난 것, 메시아를 영접한 것, 그리고 그 마음과 생각과 인생이 바뀌는 것, 그걸 보시고 이미 배부르신 거예요.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는 양식, 그건 사람입니다. 사람의 영혼과 인생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인생을 바꾸는 일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도록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그 주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시는데 그 길에서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큰지 다툽니다. 그들이 왜 누가 제일 크냐 그 문제로 다투었는지 그 이유가 야고보와 요한의 말 속에 등장해요. 우리 그 대목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7절.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 중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드니까요, 정말로 제자들에게 기대가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면 제자들인 우리도 정말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 12제자 중에서 제일 큰 사람이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지.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위와 권력을 주시려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들을 많은 사람 중에 뽑아서 제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현대인 중에서 왜 여러분을 유독 뽑아가지고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 인생을 구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도록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많은 사람 중에서 뽑아서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자 주님이 자기들을 부르신 그 목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상실해가고 있는 거죠. 그런 제자들의 마음에 불을 지른 사건이 안타깝게도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걸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더 부풀어 올라요. 진짜 예수님이 왕이 되시나 보다. 그러면 진짜 우리의 이 미래도 활짝 펴지겠다. 이야, 우리가 갈릴리 출신이고 배운 것 없는 우리가 정말 큰 자리를 차지하겠다. 그 생각을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욕망을 아시고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아세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얼른 그 자리를 떠나도록 재촉해서 배에 태워 보내시는 거예요. 마음이 한껏 높아져 가는데 계속 박수 받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마침 그런 제자들을 교훈할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47절 48절 한번 볼까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오병이어 사건은 일어날 때가 저물 때였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빵과 물고기를 먹고 마시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워 보내셨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지금이 몇 시예요? 밤 사경쯤에. 이게 로마식으로 한 건데 오후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12시간을 4등분을 내가지고 1경, 2경, 3경, 4경으로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리고 4경은 몇 시쯤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이들이 12월이쯤 갔다고 나옵니다. 저물 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10시간 가까이 노를 젓는데도 불구하고요 한 4km밖에 못 간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바람과 파도가 워낙 거세다 보니까 돛은 세울 생각도 못하고 노를 젓는데 10시간 동안 10시간 가까이 그렇게 노를 젓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4km밖에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제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캄캄한 바다에서 여러분 바람이 거세게 일고 풍랑이 치면 보통 그런 때는 하늘에 구름이 낍니다. 여러분 제가 바닷가에 살아서 잘 알아요. 그러면 달도 별빛도 다 없고 깜깜합니다. 그 깜깜한 바다에서 바람은 거세게 불고 풍랑은 일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젓습니다.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 노를 젓습니다. 잘못하면 그 바다에서 배가 엎어지거든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있는 고깃배들이 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지금 현대에도 고깃배들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 앞에서 저 뒤까지 좀 그 정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이게요 풍랑이 거세게 일면요 이 배는 금방 뒤집어질 수 있는 배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저었겠냔 말이죠. 그런데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들에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잘 될 것 같아요. 자신감이 충만해요. 뭘 시도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제자리의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은 왕이 되실 것 같고 거침없이 예수님은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인생이 확 열릴 것 같단 말이죠. 지금 제자들이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 곧 왕이 되시고 그러면 나는 비서실장을 맡아놓은 당상이겠지. 인생길이 쫙 열릴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의기양양합니다. 주님이 팍팍 밀어주시고 자신감도 충만하고 하는 일은 다 잘 될 것 같아요. 다만 하나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필 날이 저물 때라는 거예요. 하필 경제가 좀 어두워지고 경제가 좀 어려울 때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의 자신감을 꺾어놓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정말로 인생이 확 펼쳐질 것 같아서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노를 젓는데 아니 막상 해보니까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아요. 아니 어려움이 생겨요. 자신감이 충만해가지고 길이 확 열릴 것 같아서 더 열심히 했는데 아니 기존의 계약처들이 갑자기 문을 닫고 새로 계약을 하기로 한 거래처는 경기가 좀 어렵다고 좀 더 두고 보자고 계약을 차일피일 미루고 아니 잘 될 것 같았는데 이게 이 일이 잘
안 되는 거죠.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열심히 노를 젓는데 바람은 더 거세지고 풍랑은 더 세게 입니다.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리 노를 져도 앞으로 나가지 않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제자들이 거기에 겁을 먹을 사람들은 아니에요.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잔뼈가 굵었어요. 처음에는 그까지 바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르고 힘은 빠지고 지쳐가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 혼잣말처럼 노를 저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이고야, 이거 뭐 한 자리 차지하는 건 고사하고 잘못하면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아니, 예전에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갈 때는 예수님이 함께 타고나 계셨지. 아니, 지금은 예수님도 여기 계시지 않잖아. 이게 지금 이러다 정말로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순간에 누군가 혼잣말처럼 내뱉은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죠. 불사, 진짜 예수님이 여기에 안 계시는구나. 진짜 예수님이 이 배에 안 계시는구나. 예전에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갈 때는요, 예수님이 배에 함께 타고 계셨습니다. 그때는 더 위태로웠어요. 풍랑이 얼마나 거세게 있는지요. 물이 다 배에 들이치고 정말로 배가 뒤집힐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평생을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두려워서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을 깨웠단 말이죠. 그러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잠재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만 꾸짖으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꾸짖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이리 믿음이 없느냐?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으면서도 박수를 치고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아무리 거센 풍랑이 일어도, 아무리 인생의 어려움이 닥쳐도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는 살아나겠구나. 그 풍랑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겠구나. 예수님만 내 곁에 계시면 안전하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실제로 아무리 고난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시련의 풍랑이 불어 닥쳐도 여러분,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우리 시편 3편 6절 한번 볼까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도 나는 두렵지 않다. 여러분, 왜 두렵지 않아요? 주님이 자신의 방패가 되시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만인이 다윗을 공격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방패가 되시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적들이 하나님이란 그 방패를 뚫고 다윗을 해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많은 적들이 덤벼도 주님이 방패가 되시면 여러분, 그 방패를 누가 뚫겠습니까? 방패를 뚫어야 방패 뒤에 있는 사람을 해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는데 누가 다윗 자신을 해할 수 있겠냐 말이죠. 이게 과장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정말로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누가 나를 넘어뜨릴 수 있겠는가? 그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 곁에 안 계시면 그때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지금 바람과 파도는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갈 때처럼 그렇게 위태롭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노를 저을 수 있는 건요, 풍랑도 견딜만 하다는 뜻이에요. 그때만큼 위태롭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때와 다른 건 주님이 곁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더더군다나 그들에게는 바람과 파도를 잠재울 능력도 없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주님이 그 자리에 그 배에 안 계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깨닫는 거죠. 아, 예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한껏 부풀었던 마음이요, 바람이 확 빠져가는 거죠. 그들이 시련을 겪고 나서야, 그 풍랑을 겪고 나서야 자신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또 자신이 얼마나 무력했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 보았던 건 우리 곁에 예수님이 계셨던 것 때문이었다. 예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 없이는 나는 그야말로 무력하다. 단 한순간도 주님이 내 곁에 안 계시는 순간이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매 순간 주님이 내 곁에 계셔야 하는구나. 그 사실을 제자들이 깨닫는 거죠. 시편 119편 67절 한번 보세요.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잘못된 길을 걸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하는 것을 보할 때, 예전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곁에 두고 싶지 않아요. 왜? 주님이 간섭하는 게 싫고, 주님은 적당히 간섭하시면 좋겠어요. 내 삶에 굳이 그렇게 깊숙이 들어와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는 게 싫어요. 적당히 거리를 두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실하고 의지가 있고 부지런하고 자신감도 있고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히 주님과 거리를 둔 거죠. 그게 잘못된 길이에요. 내가 뭐라도 됐냐, 내 힘으로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지금까지도 내 힘으로 이루어 왔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그게 잘못된 길이에요. 몸은 성전에 와 있는데 마음은 주님께로부터 먼 거죠. 그게 잘못된 길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화요일에 아들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막내 아들이 그래요. 수능이 100일밖에 안 남았네. 자기가 고3도 아니면서 수능생도 아니면서 수능만 생각하면 지금도 심장이 떨린대. 지금도. 여러분, 그러니 지금 고3 또는 지금 재수생들은 얼마나 마음이 그 심장이 막 두근두근하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애들이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애들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 막 매 순간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저를 좀 도와주세요. 얼마나 부모가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이 애들 입속에서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막상 대학에 합격하고 나면 고3 후배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그때를 20대 초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공부할 땐 잠이란 건 언제 자야 되는지 몰랐어. 밥 먹은 기억이 안 나. 아니, 밥 먹고 잠잘 시간이 어디서, 공부를 해야지 5시간 자? 말도 안 되는 소리. 사당 오락? 그것도 말이 안 돼. 난 3시간 자고 공부를 했어. 정신 차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 스마트폰을 보고 지금 난리야. 제가 좀 과장스럽게 얘기를 했나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혹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고3들에게, 후배들에게? 어른들은 달라요? 요즘에도 정말 어른들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들었습니다. 이야, 요즘 젊은 것들은 도대체가 도전 정신이 없어. 나 때는 맨손으로 바다를 막았어. 도와주는 사람 혈혈단신이야. 혈혈단신. 여러분 웃고 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혹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그랬을까요? 정말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냈습니까? 정말 도와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정말 혈혈단신이었습니까? 정말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와줄 사람 한 사람 보내주지 않던가요? 순전히 여러분의 힘으로 기회를 만들어 냈는가? 아들아,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그 마을에 우물을 판다는데 야, 너도 좀 후원 좀 해야지. 제가요? 엄마, 제가 이 알바해서 얼마나 힘들게 모은 돈인데 이걸 거기다 써요. 쓰려면 밤에 잠도 못 자고 알바한 저 자신한테 먼저 써야죠. 아이고 딸아, 시간 좀 내서 봉사해야지. 아니요, 시간이요? 엄마 시간이라고 말했어요? 아니,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밤잠 안 자고 열심히 노력했는지 아시잖아요. 시간을 내려면 제일 먼저 저 자신한테 내고 저 자신한테 휴가를 줘야죠. 여러분이가 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건 우리의 마음 밑바닥 깊은 곳에 내가 드러내놓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아도 내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를 우리 자신이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의 노력과 수고와 그 힘들었던 순간들을 붙들고 있다 보니까요, 정말로 다른 사람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아요.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도 일체 보이지 않고 그 사람들의 얼굴도 기억도 나지 않고 정말로 혈혈단신으로 마치 손으로 바다를 막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아온 것 같아요. 하나님도 날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혼자 내버려 두신 것 같고,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껏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이만큼 왔다,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 밑바닥 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그래요. 목회자들도 노예에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돕겠다고 좀 격려도 해주고 또 쉬게도 해주고 그러겠다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만 하는 게 아니고 강의만 듣는 게 아니라 여행도 좀 시켜주고 뭐 이런 거죠. 그래 돈은 다 노예에서 돼가지고 목회자들, 개척교회 목사님들 모았단 말이죠. 그리고는 개척해서 좀 교회가 커진 목사님을 한번 모셨어요. 뭐 1000명 이렇게 된 분을 모시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위화감을 느끼니까 한 3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개척해가지고 성전도 건축하고 성도도 한 300명 모이는 분을 불렀어요. 이분에게 격려가 되는 이야기를 좀 해주고 이래라고 부르신 거죠. 목회 경험을 좀 이야기해주고. 그런데 이분이 하다가 중간에 하지 말아야 할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개척교회 목사들이 게을러 가지고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 뒤집어 말하면 본인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본인은 열심히 전도를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해서 이만큼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말이 튀어나왔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딱 맞는 거죠.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한다. 겉으로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마음속에 자신의 전도, 자신의 기도조차도 다 자신의 노력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노력이고 그게 자신의 의지였던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기치 못한 시련을 만나고 고난을 겪으면 그 생각이 산산이 부서지는 거예요. 왜?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앞이 캄캄합니다. 보이질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 무엇도 예측할 수 없고 위태롭고, 그 순간 정신이 돌아오는 거죠. 예전 일이 기억나는 거예요. 아, 그때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었지.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될 때 주님이 나에게 돕는 사람을 보내주셨지. 그때 꽉 막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생각지도 못한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었지.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던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의 인생길을 이끌어오면서 도와주셨던 그 일들이 비로소 생각나는 거예요. 더불어서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지도 생각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지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로소 눈이 열려서 보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내 곁에 계셨던 주님이 기억나고, 그제야 예전에 내 고난을 잠재우셨던, 그 풍랑을 잠재우셨던 주님이 기억나고, 그런데 지금은 그 주님이 곁에 안 계세요. 주님이 곁에 안 계시고 싶어 안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몰아내는 거죠. 나도 잘할 수 있어요, 주님. 그렇게 깊이 간섭하고 들어오지 마세요.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인생에서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몰아내는 거예요. 아, 목사님은 또 왜 큐티를 하자고 성경을 읽자고 또 그러셔. 나도 잘할 수 있는데, 혼자도 잘하는데 뭘 여럿이 함께 하자고 저 난리를 또 피실까? 나를 못 믿으시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님한테 꼭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감동하시고 그러는데 적당히 하시면 좋은데 너무 깊숙이 들어오신단 말이죠. 너무 깊숙이 들어오셔서 이것도 저것도 말씀하시고 그런단 말이죠. 그게 싫은 거예요. 왜?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신감도 있습니다. 그래, 주님을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의 주님을 점차 밀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주님이 곁에 안 계신 거죠. 그런데 주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가 주님을 밀어내고 살아도요, 주님의 눈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어요. 언제라도 달려와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주님은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십니다. 48절 전반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이 장면이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 캄캄한 밤에 바닷가에 떠있는 배가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기도하시다 말고 그 캄캄한 바닷가에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단 한순간도 제자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시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은 그 주님을 모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잖아요. 아, 주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시는구나. 우리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의 성실함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 때문도 아닙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못하고 우리를 살피고 계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시련 속에서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바람과 파도가 우리 인생의 배를 가로막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다만 때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련을 허용하시는 것뿐이에요. 제자들에게도 그랬습니다. 48절 전체를 다시 세 번으로 읽어볼까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바람과 파도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보시고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너무 안타까우셔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셨으면 배에 오르시면 되잖아요. 오시다가 지나쳐 가려고 하십니다. 왜 그래요? 지금은 제자들이 그 시련 속에서 교훈을 얻을 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그동안 마음이 너무 높아졌었구나. 나는 매 순간 주님이 필요하구나. 단 한순간도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구나. 내가 조금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주님을 내 인생에서 밀어내서는 안 되는구나. 그 교훈을 얻을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랫동안 시련 속에서 힘겹게 노를 젓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외면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요, 여러분이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당장이라도 달려오고 싶으신 분이에요. 아니, 주님은 달려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달려오시다가 발걸음을 멈추시는 거예요. 왜? 지금이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깊이 주님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정말 마음 깊이 깨닫고 배워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항상 시련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주님께서는요, 어느 때에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달려오시다가도 걸음을 멈추시는 거예요. 지나쳐 가시는 거예요. 왜? 지금이 깨달아야 하고 배워야 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은 단 한 발자국도 예수님을 내 인생에서 멀리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이 진리를 가슴 깊이 새기고 깨달아야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주님이 그냥 건져주시면 제자들이 배우다가도 새기지 못해. 그래서 주님은 때로 우리에게 달려오시다가 걸음을 멈추십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적이 있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걸음마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엔 손을 잡아주다가 손을 놓지 않습니까? 아이가 손 잡아달라고 뒤뚱뒤뚱 걸어올 때 손 잡아주셨어요? 100이면 100 다 모든 엄마들이 손 잡아주지 않습니다. 왜? 걸어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아이가 걸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깨닫는 시간이고 배워야 되는 시간이에요. 아이들이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지만 그걸 배워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은 배워야 되는 시간이다. 깨달아야 되는 시간이다. 마음 깊이 새겨야 되는 시간이다. 어떤 것을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단 한 발자국도 주님을 내 인생에서 멀리 두어서는 안 된다. 주님이 내 인생에 깊숙이 간섭해 들어오셔도 그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가는 걸 즐거워해야 한다. 그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우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가까이 오셨어요, 주님이. 그리고 그 캄캄한 밤의 바다에서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고 놀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요, 결국 지나쳐 가려고 하시다가 배에 오르세요. 배에 오르시니까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바람이 잔잔해져요. 아니, 구해주실 거면 진즉에 빨리 오셔가지고 배에 오르시면 되지 뭘 또 굳이 지나쳐 가시려고 해. 제가 성경을 처음 읽으면서 참 주님도 희한하신 분이다. 올 거면 그냥 와버리시면 되지 뭘 또 지나가시려고 그러셨을까. 근데 제가요, 인생을 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을 겪으면서 보니까
주님이 지나쳐 가시려는 이유를 알겠어요. 주님은, 주님의 관심사는 단지 우리를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데 있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만드는 데 관심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진짜 제자가 되는데 거기에 주님의 온통 관심사가 거기에 있어요. 잠깐 구해주는 거 말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금세 구해주는 거 말고, 정말로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걷고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지 않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마음이 높아지지 않고, 하나님이 낮추신다고 좌절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다해가는 그런 진짜 제자를 만드는데 주님의 관심사가 있어요. 단지 주님이 여러분의 병을 이번에 고쳐주시고, 단지 여러분의 어려움을 한번 건져주시고, 거기에 예수님의 관심사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만 바라요.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당장 이 어려움을 풀어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당장 그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시면 화가 나고 섭섭하고, 아니 주님이 뭐 이런 때 도와주셔야지 언제 도와주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죠. 주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바다가 잠잠해진다니까요. 배에 오르시면 그렇게 되는데도 주님이 오다가 멈추신다니까요. 왜? 주님의 관심사는 이 제자들을 진짜 제자다운 사람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는 일이 잘 되길 기도합니다. 질병이 치유되기를 기도하고요. 정말 거침없는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 기도합니다. 목사인 나는 그렇게 기도해도요,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면서 나는 그 권사가, 나는 그 집사가 진짜 제자가 되게 하고 싶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거센 풍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풍랑이 절대 여러분을 삼키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 내 시련이 잠들지 않는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내 곁에 계셔야 한다,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 저는 단 한 걸음도 주님이 제 곁에서 멀리 계시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간섭을 하셔도 좋고 어떤 이야기를 하셔도 좋으니 제 곁에 딱 계셔서 저와 함께 인생길을 가시고 제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으면 주님께서요 그 시련 속에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격을 더 깊게 만드시고 그 시련이 오히려 우리의 날개가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저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우리는 거친 파도가 내 인생에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가사를 이렇게 잘 썼는지 모르겠어요. 거친 파도를 향해 와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리.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먼저 기도하는데 제가 제 인생에서 주님을 절대로 한 걸음도 멀리 계시지 않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간섭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께 묻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평생에 저와 함께 인생길 걸어가 주십시오. 시련 속에서도 그 주님 붙들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주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쓰고 애써도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잠을 안 자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불철주야에서 불구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 거센 풍랑 앞에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에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만 한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천만이 내 나를 위해서 진진하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고백했던 다윗처럼 주님이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 아버지,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곁에 계시며 나와 함께 가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열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간섭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사모하며 내 귀를 열고 듣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 그 주님과 결단코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생에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뚫을 수 없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있고, 그런 병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배우자에게 나 자신에게 있을 수 있고, 내가 맞닥뜨릴 문제들이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오니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주님과 함께 인생을 평생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이때 나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막힌 걸 뚫어주십시오. 우리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우리 힘으로 풀어갈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열 수 없는 문이 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 주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배울라 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은 주님이 고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신이 말씀하여 주시옵사오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우리의 자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힘과 능력으로 뚫을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열 수 없는 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바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 올라타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어서 앞길을 열어주시고 막힌 걸 뚫어주시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며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며 하나님 아버지, 시련들이 오히려 하나님 주님과 함께 인생을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를 향하여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길이라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가 마음이 높아져서, 때로는 주님의 간섭이 싫어서, 나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주님을 멀리 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다가 우리가 시련 속에서 주님이 내 곁에 멀리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 연약함과 우리 어리석음을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의 인생에 올라 타셔서 선정되어서 우리를 이끌고 싶으신 주님,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단 한순간도, 단 한 발자국도 주님을 멀리 두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간섭을 하고 들어오시더라도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내 인생을 날아오르게 하고 싶으신 걸 알고, 그 마음을 알고 기꺼이 받아들이며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들을 맞닥뜨릴 때 주님이 열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은 장애물들을 주님이 깨뜨리시고 길을 열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내 힘으로 단 한순간도,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그때 주님의 은총이 필요하오니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앞에 놓인 장애물들을 깨뜨리시고 닫힌 문들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닫힌 문들은 활짝 열릴지어다. 가로막은 장애물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우리의 길이 주의 이름으로 활짝 열릴지어다. 전능하신 주님의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주님, 우리를 강건하게 하옵소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주님의 이름으로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 우리의 자녀들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의 세력들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그 어떤 시련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주님이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 주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평생에 그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오.